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마음에 받아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며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드릴 것이 많아지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이웃과 함께 나누게 도와주셔서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더욱더 주의 일에 충성할 때에 주시는 귀한 상급이 땅의 기름진 복보다 더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년 전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와 평강을 각 가정마다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귀한 기둥으로 하나님께 세워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큰 믿음 허락하시며 큰 지혜와 사랑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에 파수꾼 세워 주셔서 원하시는 말씀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꼭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잘 살펴보면 나를 위한 기도 제목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더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성도들, 또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다 포함해 보면 나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은혜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나누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모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가 40주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이제 겁을 먹고서 아론에게 재촉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라. 모세가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한다 라고 아론을 겁박하자 이제 아론이 이 군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것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앞에서 뛰어놀며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가장 큰 범죄이니까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궁유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그렇게 작정하셨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 궁유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었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자신의 생명, 영혼의 구원까지도 하나님께 내걸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중보기도입니다. 진정한 중보기도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로서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다 찢어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삶 자체가 중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역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내가 이름도 모르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니다. 다 함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여서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이 땅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먼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마음을 닮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본래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온갖 핑계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썼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피하려고만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모세가 경험한 은혜는 이러이러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또 홍해 앞에서도 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또 마라의 그 쓴 물에 나무를 던져서 단물로 바꾸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기적을 모세가 체험했습니다. 또 무리바에서는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이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 40주 40일 함께 지내면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완전하게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완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더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먼저 받고 이미 경험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우들에게도 가득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본다면, 내 생각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택배를 받을 일이 있었는데 어제 아내가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배송 날짜가 아니라 아침에 일찍 배송이 왔더라고요. 제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하고 주문을 해야지. 받을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덜컥 주문해서 오늘 아침에 오게 하면 일을 2번, 3번 하게 되는 건데 뭐 굳이 그렇게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제가 아침에 식전부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 좀 자다가 봉창이었겠죠. 뜬금없이 자기한테 화를 버럭 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아내의 그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과 제 생각만 가지고 보게 되어지니까 아내가 이해되지 않고 아내 하는 그 일들이 결국 곱게 보여지지 않아서 버럭 화를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미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아내에게 그렇게 쉽게 버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요즘 저는 제 안에 화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솔직히 드리는데 화가 막 안에 있어서 화병이 나는 것처럼 교회에 와도 화가 나고 집에 가도 화가 나고 기도를 해도 화가 나고 예배를 드려도 화가 나고 그러다 저를 툭 건드리면 제 입에서 화가 툭 튀어나갑니다. 아이와 함께 잘 놀다가도 아이가 제 마음을 툭 건드리면 제 안에서 화가 퍼럭 나와서 아이를 무섭게 하는 경우를 제가 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공부 따져봤더니 요즘 부끄럽게도 제 마음에 은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설교는 하는데, 말씀은 보는데, 찬양은 하는데 제 마음의 은혜가 전과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니 그 빈 마음에 무엇이 채워졌겠습니까? 분노가, 미움이, 허탈감이, 실망이,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채워져서 은혜를 놓치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큰일 났다, 아차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 가지고 살다 보니, 내 생각 가지고 살다 보니 긍휼은 없어지고 기도는 사라지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감격은 사라져서 그렇게 건조한 예배, 그렇게 건조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모세, 그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내 기도의 깊이가 생겨지는 것이고, 내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만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 받기 위해서, 예배의 그 감격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그때 내 영이 살고 내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데에 온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대로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저 사람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참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신지를 먼저 듣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큰 기둥이 2개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나는 야긴이었고 하나는 보아스였습니다. 그 큰 2 기둥이 성전을 떠받치고 있었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신앙생활에 2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2 기둥의 길이가 다르다면 그 집은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기둥의 높이가 각각 다르다면, 굵기가 다르다면, 그 기둥의 지름이 다르다면 결코 그 집은 안전하게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2가지 기둥,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말씀에도 우리가 시간을, 마음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 읽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그 신앙생활의 2 기둥이 잘 올라가서 굵고 길게 올라가서 우리의 신앙의 집이 크고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도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의 많은 시간은 말씀을 듣는 데에 할애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기도이고 때로는 위험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분의 사역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까?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2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기도할 때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실 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을 때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받을 때에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했을 때에, 교회를 헌신할 마음을 품었을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아픔의 가장 큰 원인은 이런 마음을 가진 기도자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고, 자신의 영혼 구원까지 걸고, 그 모든 것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기도가 진멸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를, 그 하나님의 뜻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간절한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다 함께 32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감히 누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주 만물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았더니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뜻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 앞에 두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의인 50명, 45명, 40명, 끝끝내 10명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마다 그렇게 하겠다라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은 했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시는 걸 우리는 많이 보아왔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까지도 꺾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렸습니다. 그의 생명을 건 기도가, 그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그의 말씀을 붙잡은 기도가 이스라엘 전 백성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고 다 죽이고 이제 모세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모세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음 장인 33장을 보면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다 사라지지 않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이 가나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가시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시 한번 꺾으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가져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울며 내가 그것을 때문에 내 마음을 치며
내 몸을 치며 내 이익까지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분의 철저한 순종으로 인해서 영혼구원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교회의 아픔 앞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그 나아갈 길 앞에서 모세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모든 이익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고 힘써서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도 버리고 나의 유익도 버리고 나의 감정도 버리고 나의 이익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을 품고 모세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내 이익과 유익과 내 자리까지 다 내어놓고 심지어 생명체 기록되는 것까지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없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모세가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큰 범죄 앞에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떠안고 그것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와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구할 때에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히 주 앞에 힘을 다하여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주님의 찾으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다는 그 대답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이 정말 곤란한 이 상황이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몸된 교회에 가득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